이 찬양만 한 대여섯 번 계속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오늘 다가와서 만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호수 저편에서 이제 가버나움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호수 이편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고쳐주기를 간구해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신방하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왜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러 가는 예수님을 모시러 간 때가 이렇게 늦었을까를 좀 생각해 봅시다. 좀 진작에 데려왔으면 이렇게 위급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다 죽게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뭔가? 그가 회당장이라는 직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의 교회 같은 곳이 회당이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제 저게 회당이에요. 외형이 그렇죠.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로 가장 흠이 없고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투표로 선출된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회당 내부의 사진도 하나 보시면요.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기도하거나 혹은 율법서나 또 선지서를 낭독하거나 회당에 예배할 때 설교할 사람을 택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을 회당장이 합니다. 게다가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일도 회당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회당장 스스로가 율법에 정통하고 흠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까다로운 유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이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 이건 이제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 눈에 그게 좋게 보였겠습니까?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죄사함의 선언도 하시거든요. 저 사람이 누구기에 죄를 사하는가, 이런 말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요. 좀 이단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청년 이단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린다? 이건 만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회당장이 자기의 직책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예수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께 못 나왔던 겁니다. 딸이 아픈데도. 그런데 이제 딸의 목숨이 이제 경각간에 달리니까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이제 마음 두지 않게 된 겁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이 회당장 따위가 다 뭐냐? 내가 이제 예수께 조아린 것 때문에 회당장에서 물러나라 그러면 내가 기꺼이 물러나겠다. 내가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그러고는 비로소 마음을 정리하고 예수께 나온 겁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잃더라도 딸만 살리면 된다라고 하는 아빠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마음이 참 귀하기는 한데 좀 진작에 이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꾸 사람 눈치 본다고 예수님께 더디 나온 덕분에 결국 누구만 고생해요? 딸이 고생했다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오면 그만큼 고생하게 되고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남들의 시선에 내가 아랑곳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연예인이 많은
많은 무리들 둘러싸인 채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모릅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좀 이렇게 발맞춰, 시대에 발맞춰 가는 거예요. BTS나 월드클래스 손흥민 같은 사람 길거리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쌉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무리들이 밀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밀고 당기고 지금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길에 예기치 않은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하나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여자에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12해 동안이나 그렇게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드디어 이제 인간답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굉장히 복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 딸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회당장 야이로, 그 아빠의 심정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왕진을 지체케 만드는 아주 불편한 사건, 아주 기분 나쁜 사건이에요. 순번으로 따져도 제일 먼저 일찍 와가지고 예수님 강을 건너 오자마자 거기에서 막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진료 순번 1순위가 된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 아닙니까? 그런데 진료표도 안 받고 말이죠. 중간에 새치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새치기 진료를 받고 시간을 지체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이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들려주기 위해 의도적인 장치를 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먼저 깨달아야 할 영적 원리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손을 대라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믿음으로 손을 대라.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45절에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고 있는 중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보디가드 하던 베드로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한두 명이 손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손댄 자가 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속마음, 여인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누가 손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밝혀지게 되고 여자가 왜 손을 댄지 이유를 설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속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나왔더라.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여인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하나 보시죠. 여러분 정말 많은 인파가 지금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 정말 딱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숨은 그림 같은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 만진 여자겠어요? 아 맞아요. 저 밑에 앉아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손 내민 여자. 딱 보니까 그 여자 같죠, 그죠? 여러분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을 밀치고 옷자락을 막 만지고 부딪히고 막 이러는 중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가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팔아넘기려고 할 때에 속내를 감추고 입맞춤으로 위장해서 다가오죠. 그렇게 다가올 때 예수님이 아직 입 맞추기 전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은요, 지금 가까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환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나를 팔려고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정말 옷자락만 만져도 손이 낫겠다 하고 나오는지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와주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제 여자친구가 교회 안 나오면 안 만나준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오면 아내가 하도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거는 가정 평화를 위해 나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동무가 없어가지고 친구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밥 맛있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할 때는 종교를 하나 가지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 찾아 나온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온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같은 모습을 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고 참되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 찬송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손에 능력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예배 자리에 있다고 모두가 다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손 내민 자, 그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응답받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요. 모두가 다 똑같이 겉모습은 그래요. 기도하는 게 다 경건해 보인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욕망으로 구하는지 의심으로 구하는지 믿음으로 구하는지를 다 구별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한 그 사람에게만 능력을 흘려보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대면 오늘 이 말씀의 이 여인처럼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있지만, 믿음이 아니라면 맨 살을 아무리 갖다 부딪혀도 역사는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동이 그냥 대수롭게 보면 안 되는 일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갖고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 말입니다. 이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이 피가 계속 멎지 않는 병인데,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만성자궁출혈병이라고 합니다. 자궁 속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생겨서 이제 만성 빈혈 증상을 동반하게 돼요. 냄새도 나겠죠. 레위기 15장 25절에서는 이 유출병 걸린 여자에게 향한 규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결할 수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규례를 정했단 말이죠. 그래 말씀해 보니까 여인의 피의 유출이 거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하는 날 동안은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여인이 누운 침상도 부정하고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고 그가 만진 물건을 누군가가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불결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옷을 빨아야 되고 몸도 목욕 재개를 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아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는 무리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부딪히면서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때에 이 여자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발각되어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부정케 이제 만든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몰매를 때리지는 않을까? 혹 나를 이 동네에서 완전 추방을 시키지는 않을까? 그렇게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이 여자의 믿음이, 이 여자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보고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간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자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서 행함으로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옹이하고 코앞에서 그분을 만지고 밀고 당기고 있으면서도 아무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사업이나 질병이나 가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손 내밀어 주님 옷자락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사건 속에서 배워야 할 영적인 원리는 주님은 우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45절에서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인이 100m 밖에서부터 자신이 유출병 환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막 꽁꽁 막 싸매고 말이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올 때부터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정말 만지는 순간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귀찮아지게 돼요. 레위기 아까 15장의 말씀 율법대로라고 한다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 옷이 부정해지고 그 옷을 입고 있던 예수님 몸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 즉시로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이제 그만하고 홀로 나가가지고 이제 옷부터 빨고 다음에 몸을 씻고 저녁까지 이 정결을 하게 되기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 공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지금 혈루증 걸린 이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져서 내가 부정케 되는 게 싫어, 절대 못 만지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빠른 걸음으로 이 여자가 못 만지도록 가버렸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한 부자 젊은이가 스포츠카를 타고 막 고속도로를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닭 한 마리가 같은 속도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더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속도를 더 내가지고 이 스포츠카를 따라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닭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적한 시골 마을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청년이, 할아버지, 저 닭이 혹시 할아버지 겁니까?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래요. 그럼 저 닭 저한테 1억 원에 파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잡혀야 팔지.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옷자락을 만져서 능력이 흘러들어오시면 뭔가 예수님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남자인데 그냥 빨리 달려가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제자들한테 길 터라 이래 놓고는 확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 여자가 못 만지게. 아니면 축지법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갑자기 야이로의 집 앞에 그냥 턱 이렇게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12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내 보디가드 해라. 저 여자 절대 나 못 만지게 해라.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보폭을 천천히 조절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가십니까? 예수님이 여자 못 만지도록 그냥 휙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질 수 있도록 일부러 천천히 보폭을 조절하며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방향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주님을 배울까? 그래,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살짝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몰래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몰래 뒤에서 뭐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주님 다 아는데,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뒤로 왔다고 모르겠습니까? 여인이 뒤로 와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대려 하는 순간 주님께서 획 돌아보면서 너, 그 부정한 너, 왜 내 옷자락 만지려고 그래? 손도 못 대는 줄 알아. 이렇게 했으면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갔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알면서도 지금 모르는 척 일부러 등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주님의 속마음이 보여가지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부러 등을 보이고 그 여자가 다가오는 걸 느끼면서 조금만 더 다가와라, 조금만 더 다가와라, 조금만 더 다가와서 내 옷자락을 만져다오. 이게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내 부정함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 나를 위해 일부러 등을 보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내 옷자락이라도 만져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를 만져서 내가 부정해진다 할지라도 네 부정함을 나한테 다 주고 너는 제발 편안해지거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저희 아들내미가 얼마 전에 독감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감이가 내가 목사인데 설교하다가 목 안 좋으면 우리 성도들 다 힘드니까 당분간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그랬겠습니까? 그랬으면 저는 아빠도 아닙니다. 아이고 독감이가 어떡해. 그럼 제가 꼭 안아주고 더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감기에 걸렸다. 한 달을 고생하는, 여러분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쌩쌩하게 고쳐졌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정말 그 아들내미 고쳐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은, 그래서 네 아프면 나도 아플게, 적어도 그 마음까지는 되더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부정함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너는 평안해지거라.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걸 못 보시는 분, 우리가 슬퍼하는 걸 못 보시는 분이에요. 차라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테니 너는 생명 안에 왕노릇하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하십니까?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죄가 있습니까? 연약하십니까?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억울하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우리 주님 보폭을 조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손을 못 내밀고 있을 때 일부러 등을 이렇게 돌려대시고 내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발 좀 다가가서 나를 좀 만져다오. 여러분, 우리 기다리고 계신 주님 기회 놓치지 말고 그 옷자락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 속에서 배워야 할 마지막 영적 원리는
내 딸이나 남의 딸이나 똑같이 귀한 주님의 딸인 줄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에서 만난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를 보고 자꾸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아빠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는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이때 야이로가 얼마나 화났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뚜껑이 열리고 말이죠. 도대체 저 여자가 뭔데 시간을 끌어가지고 예수님 제 시간에 못 가서 우리 딸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진짜 내 딸을 죽게 만들었어. 예수님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먼저 1착으로 와서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중간에 새치기 한 저 여자한테 시간을 보내면서 내 딸 죽게 만들 수 있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왜 예수님은 여자 고쳐지면 고쳐진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빨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한테 갔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자꾸 거기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마치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처럼. 왜 그러죠? 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소중하듯 예수님 앞에서는 지금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자가 딸같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가 보니까 48절에 예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호칭하는데 이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방금 뭐라고 불렀어요? 이 여자를? 딸아. 이 딸아가 헬라어로 뒤가테르인데 이 말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 이 혈루증 걸린 여자한테만 쓴 단어입니다. 딸아.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부를 때 뒤가테르, 딸아 이렇게 되거든.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할 때도 뒤가테르가 쓰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혈루증 걸린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부를 때 이 뒤가테르, 딸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딸만 딸이 아니다. 이 딸도 내 딸이다. 이 여자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여인을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어요. 아마 12해 동안 생일상 늘 혼자 먹었을 겁니다. 밥만 같이 먹어도 뭐 다 부정해지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할 텐데요. 누가 같이 밥상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바깥에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드릴까 봐 다들 슬슬 피하잖아요. 이 사람이 마트에 가가지고 뭐 물건이라도 뭐 살라고 그래 봐요. 만지게 하겠습니까? 만지면 이건 이제 못 파는 거예요. 손대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눈으로만 봐. 눈으로도 보지 마! 물건 살 때 어떻게 했겠어요? 자, 놓고 갈 때는 저기서 너 주워가.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늘 홀대 받는 여인, 인격적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인, 12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딸아,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이 들킬까 봐 두려워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샬롬을 선언하십니다.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딸이 아니고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도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그 가족만 내 가족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내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마치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 야이로가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지금 여러 연약한 자들을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가족도 돌봐야 하지만 남의 가족도 같은 마음으로 돌보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몸소 실천해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천정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그렇게
침상에서 천정만 쳐다보고 있는 그 딸도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고,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가족들도 싫어라 하는 그 딸도 내 딸이라 하시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방구석에 콕 처박혀서 밖에 나올 줄 모르는 마음이 상한 저 딸도 내 딸이라 하시고, 상처 있고 세상에 원망과 한숨이 많아가지고 머리 빨간 물 노란 물 들이고 오토바이로 질주를 하는 그런 정말 그 광란의 밤을 보내는 저 딸도 내 딸이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모든 딸, 세상 모든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관 목장 식구들 중에 나이가 많든 적든 연약한 딸들이 있다면, 연약한 아들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믿음으로 뻗은 손과 그냥 뻗은 손을 아십니다. 욕심으로 하는 기도, 아니면 의심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손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다가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일부러 보폭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일부러 등을 돌려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부끄러워 마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회복을 얻을 것입니다. 치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또한 우리 모든 삼성교회 귀한 딸, 아들들, 마치 한 지붕 이고 사는 내 가족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